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현장 가운데 또 각 예배의 처소에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내일은 우리 체육관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우리 청소년부의 찬양 인도와 청년부의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또 응원하며 함께 이 귀한 시간을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선포합니다.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께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왕 되신 주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귀한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드려지는 기도의 간구와 올려지는 찬양의 고백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좀 끄시라고요. 그 이틀을 비우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수원의 온사랑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네. 20년 만에 그 교회에 가서 그 강단에, 그 교회는 저한테 좀 특별한 교회예요.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저희 둘째, 셋째가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행정 목사로, 또 청년부 담당 목사로
건축할 때 도난 사고도 많고 그걸 지키려고 또 막 밤에 새벽에 가고 그래서 3년밖에 거기서 사역을 안 했는데 참 이렇게 제 손때가 곳곳에 묻어 있는 퇴근하려면 밤 11시에 퇴근할 때 밑에서 지하실부터 지하가 본당이거든요. 지하실부터 문단속이 잘 됐나 안 됐나 4층까지 다 열쇠꾸러미 가지고 닫고 확인하고 그렇게 퇴근하고 참 그런 교회인데 20년 만에 갔더니 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과 또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이틀 동안 전하면서 그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흥은 했는데 복음으로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부흥 그런 불씨를 좀 당기고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성도님들이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 같은 좀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런 시간을 두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고향 같은 교회도 더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을 봅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내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체육관에서 하는데 온 세대 연합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일주일 동안 못 나오셨던 여러분 다락방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내일 새벽에 6시입니다. 5시 아니에요. 6시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게 된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저희의 인격 성장 기도 노트에는 소탐대실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 주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왜 그 기도 제목이 적혀 있냐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교육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소탐대실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눈앞에 이 눈앞에 탐스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잡으면 큰 것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절대로 나중에 목회할 때 그런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도 그렇지 않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거래하다 보면 앞에 이익이 있는데 이 이익 때문에 이익을 놓고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소탐대시를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사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지도자였는데요. 그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도망갈 때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동원해서 아마 환영단을 만든 것 같아요.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합니다. 아주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유언을 하면서 이러한 시므이를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해줬지만 그가 행한 행동에 책임을 물어서 정의를 행할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를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시므이가 살고 있던 바우림,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동쪽으로. 그 바우림이 베냐민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거기서 너 살지 말고, 왜냐면 거기 살면 언쟁에 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아라.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벗어날 때는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시므이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왕 위에 오르자마자 자기를 부를 때 어떤 걸 감지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고 이제 죽음을 감지하고 솔로몬 왕 앞에 갔는데 솔로몬이 뭐예요?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이고 대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면 너는 죽지 않으리라. 이건 뭡니까?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은혜죠. 그렇죠?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시므이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3년이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당시 종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 목록 중에 가장 값비싼 목록이었습니다. 그런 종이 둘이나 도망갔기 때문에 시므이는 아주 그냥 계속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소가 그 집안의 기둥뿌리였잖아요. 근데 소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들 중에 소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막 온 동네를 뒤지며 아마 소를 찾았던 어린이절의 기억이 있을 텐데 딱 시므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고민하다가 이거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들키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고민 생각하다가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 날을 그런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그래 몰래 다녀오면 괜찮겠지. 그러고 아마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바우림은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면 바우림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그리고 이 가드 왕 아기스는 이 서쪽에 있어요. 블레셋이니까 서쪽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우리 고향 바우림이 안 가고 내가 서쪽으로 가니까 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서 종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얘기를 솔로몬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 일로 솔로몬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약속을 어긴 시므이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시므이에게 도망간 두 종 때문에
그 두 종이 아까워서 시므이는 자기의 생명과 바꾼 것이죠. 소탐 대실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전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므이는 왜 소탐 대실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절과 39절을 한번 유심히 다시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그 뒷부분에 스크린 나와요.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9절의 시작이 3년 후에. 여러분 시므이가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은 듣고 3년 동안 그걸 잘 지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살려주신 은혜의 감사함과 동시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경고를 가지고, 그래 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고향 땅에 가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으면 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 약속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은 솔로몬에게 충분히 시므이에게 은혜를 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3년 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그때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때 뭔가 기도에 응답되었는데 막 그때는 너무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게 되죠. 자연스럽게 시므이가 방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반각하자 시므이 안에 원래 살아있던 본성, 시므이는 아까 약삭바라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본성이 시므이 안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두 종이 너무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잃어버릴 수가 없어서 은혜가 망각이 되니까 그 종을 찾아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간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처음 자기를 살려줄 때의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살아 있었다면 시므이가 갔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모든 것이 3년이 지나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므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받은 은혜, 그때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 은혜가 언젠가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원래의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건데요, 에밍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그 사회학자 에밍하우스가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시죠. 사람이 어떤 기억을 하고 잊어버리는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영어로 자료가 영어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보는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워줘도 돼요. 사람은 즉시 100%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분이 지나가면 58%를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33%, 일주일이 지나면 25%, 한 달이 지나면 21%만 기억한답니다. 그럼 두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몇 %밖에 기억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한성희 목사님이 은혜를 끼치셨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 잘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절밖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이는 은혜를 망각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말미암아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유혹과 시험이 오면 거기에 넘어가서 영적인 작은 죽음을 경험해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은 첫사랑의 은혜가 식어지면서 그 자리에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시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말씀 전했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순종이, 원래 우리의 본성은 순종을 부담으로 느끼는데 그런 순종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금 부담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그러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혜가 떨어지니까 누가 순종에 대한 얘기하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즐겁지가 않죠. 누군가 시켜야만이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준 걸 보고 그거에 자꾸 얽매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길이 있을까? 두 번째로 솔로몬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3절 4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래서 46절 보면 분하야를 시켜서 시므이를 죽여요. 솔로몬이. 아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땠어요? 그래, 시므이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죠? 평상시 성경 읽을 때,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므이였다면, 만약에 시므이가 여러분의 자녀였다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관대함을 베풀어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게 했으면 그걸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시므에게 관대함을 베풀지 않고 죽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만달란트가 6조였죠. 6조 우리 계산하니까. 사실은 이 만달란트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만달란트의 그 값을 지불하려고 가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빚을 진 종, 만달란트의 빚을 진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사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시므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정해놓은 경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갔어요. 뭐 시므이만 넘어갔습니까? 우리 살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갔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잣대를 대고 우리를 신문한다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운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 심판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반 달란트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대신 저 사람은 살려주십시오. 마녀가 시므이가 죽일 때 누군가가 나서서 왕이시여, 저 사람을 살려주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시므이가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망각곡선을 말한 에밍하우스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44절 한번 스크린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시므이 같은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44절 더 같이 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대로 살면 안 돼. 이대로 살면 다 시므이처럼 인생이 끝날 수 있는데 시므이처럼 끝나지 않고 아름답게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예요. 너무 감격스러워. 내 인생이 예수를 몰랐다면 시므이 같은 인생이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므이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망각곡선을 말한 에밍하우스가 망각하지 않으려면 반복 복습하라고 그래요. 반복 복습.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예습 복습 많이 강조하셨죠? 이게 뭐라고, 복습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학습 후 10분 이내 한 번 하고, 두 번째 복습은 24시간 이내, 세 번째 복습은 일주일 이내, 네 번째 복습은 한 달 이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만 달란트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만 달란트의 그 은혜를 계속 반복 복습 학습을 해야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 안에 머물 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성령님이 주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참 회복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성장이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 가서 20년 전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20년 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했던 기도들이 20년 후가 되니까 다 응답됐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이미 얘기했지만 저희 막내 동생, 20년 전에는 저에게 너무 골치 아픈 그런 존재였어요. 매일 사고 치고 그걸 사고 뒷수습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동생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이 기도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 동생이 이번에 가을에 장로 임직을 받습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도 새벽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기도, 장로니까 자기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지방에,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번에 장로 투표하는데 가장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그 1순위로 그 투표가 됐대요. 은혜잖아요. 그 시므이처럼 내 인생에 짐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그 뭐 바람을 그렇게 펴가지고 그럴 것도 막 동생도 놔다주고 그러면 아버지 원망하고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20년 후 되니까 막 그때가 이렇게 가니까 그 자리 가니까 막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달러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반복 학습될 때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의왕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어제 저녁까지는 준비했는데요. 결론은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심의와 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심의는 약삭빠르게 움직였지만 바르실레는 희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큰 녀석과 대화하면서 큰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랑이 무엇인가 좀 고민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은 아빠는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해진다. 만약 아빠가 가장으로서 희생하고 손해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니?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한 회사,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누군가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그 회사가 지금의 회사로 성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뭔가 그 희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회사, 여러분 몸담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희생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바르실레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르실레에게 감사. 한번 옆에 있는 감사합니다. 바르실레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예. 주차에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주차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벽 일찍 나오면. 그리고 또 반주 이렇게 또 찬양팀 우리 청년들이 오늘은 또 나왔더라고. 야, 이 희생하지.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학교 재단 그동안에 양도 양수도 계약을 맺고 얼마나 진행되면서 우리 1기 2기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진짜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희생을 하고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수시로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너무 우리 교회 참 바르실레가 너무 많구나. 저는 앞으로도 이런 바르실레가 많아질 때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고 회사도 우리의 몸담고 있는 어떤 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안산에 그 신문에 보니까 우산을 폐지를 줍는 노인분에게 이렇게 씌워주신 한 여자분 나오잖아요. 나중에 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 수지에 한 동사무소에 봉투에 5천만 원을 넣고 누가 갔는데 거기에 편지가 썼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곳곳에 바르실레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운전할 때 심의가 되지 마세요. 예.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나갈 때 막 심의가 바르실레.
그래서 바른 신뢰가 많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의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심의가 아니라 바르실라와 같은 인생으로 살도록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기꺼이 만달란트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만달란트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심의가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바르실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만달란트의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였습니다. 아버지, 심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 만달란트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의처럼 살아가지 않고 바르실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3대 열명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바르실레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왕우리 교회 안에 바르실레와 같은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아버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더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에게 아버지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아버지 심의가 아니라 바르실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이 아버지 심의가 아니라 바르실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달란트의 은혜,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삶이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 서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 바로 그제입니다. 그제, 이제 벌써 그제가 됐죠. 진짜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미국에 출장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미국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밤 11시에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흑인 2명이 입을 막고 뒤에서 덮쳐서 얘를 끌고 가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얘가 여권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지갑도 다 있는데 거기서 혹시 애들이 칼이라도 갖고 총이라도 줬으면 걔는 생명을 잃었겠죠. 그런데 하나도 안 다치고 아무것도 안 뺏기고 거기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자기보다 덩치 큰 흑인 2명이 어떻게 도망쳐 나올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평상시 하는 기도가 하나도 흐트러지 허투질 않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평상시는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르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정말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집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우리 손주 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형제자매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심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바르실레처럼 그렇게 곳곳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희생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정말로 만달란트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상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 평상시에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은 안 들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막내 아버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밤 11시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아버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손주 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에 놓일지 모르고 어떤 유혹에 놓일지 모르고 어떤 시험을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나를 보호하신다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아버지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런 풍성한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준이 성현이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 손녀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곳곳에 들어가서 아버지 자기가 속한 곳에서 아버지 친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면서 아버지 속한 곳을 아버지 부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그런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아버지 심을처럼 계산하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바르실레가처럼 아버지 기꺼이 희생하고 아버지 기꺼이 아버지 헌신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약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없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안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 북녘 땅과 아버지 통일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여러 이념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많은 갈등이 하나님을 위합니다. 아버지여, 곳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갈등을 봉합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복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형성되어져 복음의 체질화가 되고 복음의 내재화가 되어서 교회가 그렇게 복음 형성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 일에 하나님 정말로 시티 뭔가 도시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그런 아버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가 되어질 때 아버지 향한 복음 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도들 안에 그런 복음으로 형성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만이 아버지 답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생의 앞날과 장래를 함께 맡겨드립니다.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는 주변에 예수를 찾는 모델되는 사람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들 뜻을 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신실한 아버지 배우자 하나님 주셔서 공덕고 하나님 보고 충만한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이런 자녀가 외로움으로 다시 있도록 하나님 아이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신성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일 하나님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이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주시고 집중해서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주의 의사로 하나님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성령이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아버지 그것이 인류적인 그런 연탐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 할 것인가 아버지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일을 주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해하시고 우리를 무서운 은혜를 아버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정말 문제가 하나님 잘 연결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영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조사가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대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걱정이 되기를 아버지 참 마무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감사가 드려졌습니다. 감사가 잘 마무리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했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디를 지금합니다. 주여 들어오나 성질하니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